오늘은 운명을 거슬러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겨자씨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주나 신점, 타로 점 등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했던 대상자의 41%가 사주나 타로, 신점 등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주는 어른들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만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인식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이대별로 봐도요. 18세부터 20대까지가 그 나이대의 40% 이상, 49%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30대, 40대들도 50% 이상 사주나 신점을 한 번 이상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50대 이상부터가 뭐 49, 45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사주나 신점 같은 것을 보기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스타트업에 지금 막 수백억씩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나 신점, 타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그들이 모두 미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거나 운명, 나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을 믿어서 그렇게 신점이나 사주를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사주나 신점이나 타로를 볼까? 왜 보신 거예요? 친구가 있다. 재미로 친구 따라서. 그렇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재미겠죠. 재미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고 무섭고 막막해서인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사람들은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 거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천에서 용 더 이상 안 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서울의 주요권 대학교에 입학했던 사람들만 봐도 특정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면 더 이상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날만한 곳에서 용이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환경과 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어쨌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다 정해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나 절망하거나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겠다 싶어요. 운명처럼 정해진 것만 같은 어떤 나의 삶이 있을 때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셉 이야기를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고 또 요셉 본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본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올 때 요셉 관련해서 연속으로 한 10번 정도, 한 9번 정도 설교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떡 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떡을 맡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왕에게 노여움을 샀던 떡 맡은 사람과 왕의 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느 날 아침에 감옥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의 얼굴 빛이 좋지 않은 겁니다. 뭔가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있는 그런 얼굴빛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요셉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낯선 땅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된 다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요셉 개인으로만 본다면 지금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이 요셉의 삶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요셉의 어떤 상황을 생각한다면 요셉보다 더 힘든 사람이 진짜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만큼 요셉은 지금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의 상황을 지금 바라볼 만한 여유가 요셉의 마음에는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지금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술을 맡고 있는 관원장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걱정이 있는 것은 어제 꿈을 꾸어서입니다. 라고요. 요셉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꿨던 꿈 이야기를 쭉 풀어줘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들으니까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3일 뒤에 당신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복직이 될 만한 그런 꿈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의 이런 모습들을 멀찍이서 보고 있었던 떡 맡은 사람이 그제서야 이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이 떡 맡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떡 맡은 사람의 꿈은 술 맡은 사람의 꿈과는 정반대되는 꿈이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당신은 3일 뒤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사람은 3일 뒤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풀이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술 맡은 사람은 3일 뒤에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사람은 3일 뒤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술 맡은 사람이야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서 3일간 잘 있다가 복직이 되었겠지만 떡 맡은 사람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서 죽기 직전 3일 동안에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떡 맡은 사람은 요셉한테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보면 요셉이 정말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하죠. 3일 뒤에 죽을 것이고 새가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셉이 적나라하게 다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떡 맡은 사람은 3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떡 맡은 사람이 죽기 전 3일 동안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떡 맡은 사람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요셉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렇게 아예 무시해 버리고 그냥 평상시의 삶, 그냥 감옥 안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태연하게, 담담하게요. 이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일은 요셉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요셉에게 묻거나 또는 3일 뒤에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막 기울이는 겁니다. 왕에게 다시 한번 빌든지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하면서 3일 뒤에 죽지 않고 살기 위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때.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겠죠. 세 번째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요셉에게 들은 말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걱정을 안고 그냥 끙끙대면서 3일을 보내는 거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상황들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 떡 맡은 사람의 행적들을 돌아봤을 때 저는 세 번째 경우가
가장 가깝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떡 맡은 사람은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상하자 그 꿈을 꾼 것만으로도 요셉이 얼굴이 이상하다, 근심이 있다라고 알 정도로 완전히 얼굴에 티나게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꿈만 하나 잘못 꾸고도 걱정, 근심이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좋지 않은 해몽을 들었으니, 게다가 저 사람은 산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죽는다고 말하니, 이런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걱정이 심했겠습니까? 사실 이 떡 맡은 사람은 아마도 애굽인이었을 것이고, 요셉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외국인이죠, 서로. 근데 이 요셉이 보기에도 걱정이 가득했던 사람이니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소심했던 사람이었을까 예상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 술 맡은 사람은요, 자신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요셉에게 꿈풀이 좀 한번 해봐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떡 맡은 사람은요, 그때까지 뒤에서 가만히 숨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있다가 술 맡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좋은 일이다 싶으니까 그제서야 자기도 이야기를 할 만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떡 맡은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의 행적이었습니다. 이 삶의 스타일로 보아서 떡 맡은 사람은 아마도 요셉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죽기 전까지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성경이 기록할 만한 어떠한 액션과 말과 행동도 이 사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 이 떡 맡은 사람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3일 동안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떡 맡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불쌍하진 않으신가요? 술 맡은 사람은 그냥 꿈을 꾸고 3일 뒤에 복직이 되었는데, 떡 맡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거나 죽으려고 했거나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라 그냥 꿈 하나 꾸고 3일 뒤에 죽었잖아요. 그럴 죽을 운명에 처해진 거죠, 이 사람은.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데도 누군가는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렇지?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마치 떡 맡은 관원장처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모두가 다 떡 맡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떡 맡은 사람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대요. 그런데 심지어 당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선지자. 단순한 꿈풀이나 단순한 그냥 어떤 협박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대언의 통로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죽을 거야.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요. 이것은 어쩌면 떡 맡은 사람이 요셉에게 들었던 꿈풀이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명확한 죽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인이고. 게다가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으니 몸도 아마 반응이 있었겠죠. 몸이 아픕니다. 게다가 죽을 거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떡 굽는 관원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삶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떡 맡은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보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자,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떡 굽는 관원장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에게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게 얼굴을 왜 벽으로 향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뜨지 않고 왜 감습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겠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3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아직 더 할 일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매달리면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럴 리가 없어. 나 살 거야. 내가 왕인데. 이렇게 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운에 기대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뜨거운 눈물과 기도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우리 5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다. 3일 뒤에, 지금 기도했으니 3일 뒤에 너가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 히스기야는 15년 더 삶이 연장되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해가 뒤로 물러가는 어떤 기적도 징표도 보여주셨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히스기야 앞에 놓여진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갔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죽음은 운명같이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의도하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넌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상황을, 히스기야의 삶을, 히스기야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어 가시죠. 물론 히스기야는 결국 죽긴 죽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으니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운명대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간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상해 보건대 만약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 그럼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붙잡고 나 지금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과연 떡 맡은 사람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았을까? 고민해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선포한 것은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선포했던 말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다 망한다라는 말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하는 어떤 협박의 말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다 죽을 거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선포.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다가오는 운명을 그대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즉시로 회개하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운명은 피해갑니다. 살죠.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을 들었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사울이 널 잡으러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도망가자 다른 행동을 하자 사울은 잡으러 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잡히지도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던 다윗의 미래는 다윗이 잡히는 거였어요. 사울한테.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새로운 삶을 꾸려가자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계셨던 미래가 바뀐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네들 내가 다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거룩한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오는 상황에, 누군가의 결정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우리들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기계적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저희는 지난 주일 겨자씨의 비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비록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다면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와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작고 약해 보여도 생명력만 있으면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부어집니까? 정말로 겨자씨에 생명력만 있으면 정말 겨자씨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이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잘 자라게 되어지는 이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겨자씨가 그냥 생명력만 있어서 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 겨자씨는요, 그냥 지 혼자 자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밭으로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심었죠. 이 어떤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작은 씨를 가능성을 보고 가지고 와서 자기 밭에 심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나무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씨를 보고 자꾸 별 볼 일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버려버렸거나 외면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와서 심으니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사실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절망하죠? 사람이 절망하는 순간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것 같을 때 절망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씨를 심으면, 구하면, 너의 삶을 너가 잘 살아가면 삶의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열쇠는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쇠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이 결정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쥐고 있고 우리가 열면 열린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 영혼을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상황이 아무리 흉흉하고 마치 3일 뒤에 넌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와 우리 올리브 교회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집중했던 일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저희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보았던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는 비윤리적이지 말아야지, 비도덕적이지 말아야지,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지, 이기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지, 차별하지 말아야지, 혐오는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거나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힘들게 하시는 말아야지, 나쁜 거 불법과 불인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고 제가 돌아보니까 6개월 동안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지 않는 삶, 무엇을 하지 않는 신앙. 그런데 저희는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부터, 오늘부터 또 다른 걸음을 한 발 더 내딛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삶을 살고 싶어요. 물론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겠죠, 계속해서.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한국교회를 다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금 당장 엄청난 그리스도인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당장 이 한국 사회에 있는 어떤 차별과 혐오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그런 문자주의적이고 그런 비도덕한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 여전히 첨예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들이나 그런 뉴스의 기사들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한 가지씩은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당장의 한국 교회는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이 8가지 정도를 하고 싶어요. 좀 맞나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함께 지은 거예요, 함께? 발 빼려고 하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사역의 이름은 노찡찡 7사역 아웃풋. 노찡찡 8사역 아웃풋. 노파라. 자, 더 이상 우리는 주위 환경을 보면서 찡찡거리는 거 그만하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찡찡거리자. 뭐 누가 어쨌거니, 뭐 바람을 폈느니, 불륜을 했느니 나쁜 거죠. 근데 우리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힘들어하지 말자. 찡찡거리는 거 그만. 노찡찡. 그리고 8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8가지 사역 이거 하자.
그리고 아웃풋.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풋은 많았어요. 말씀도 많이 듣고 책도 읽고, 근데 이제는 배우고 읽은 것을 이제는 아웃풋 좀 꺼내보자. 그래서 8가지의 사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건 할 수 있죠, 우리?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지금은 일주일에 여러 번의 예배가 없잖아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 예배를 잘 드립시다.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 보는 겁니다. 우리 예배 잘 드려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실한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예배 끝나고 가지 모임을 하고 있죠. 이 가지 모임 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나누고 경청하고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큐티 합시다. 말씀 묵상. 날마다. 내일부터 이제 제가 날마다 본문도 올려드릴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큐티 하시고요. 이따 광고 시간 때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이번 일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만 우리 큐티 챌린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인증만 해서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될 거예요. 일주일만. 자, 예배, 교제, 큐티. 그 네 번째, 우리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강훈이가 본인이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강훈이 뭐 하기로 했죠? 이제부터 매일매일? 네? 자기 전 소리내어 기도. 그렇죠. 강훈이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랄 것 같긴 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네, 우리 앞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재정훈련 하시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합시다. 일곱 번째,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여덟 번째, 마지막,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성실합시다. 예배, 교제, 큐티, 기도, 재정, 친절, 정직, 성실. 저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8가지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올리브 교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가 부족하지? 뭐가 안 되고 있지라고 할 때 이 8가지의 균형이 좀 안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가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열쇠를 쥐고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떡 맡은 사람처럼 3일 뒤에 죽을 거야, 망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만들고 길을 내어서 누군가가 우리가 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노찡찡, 팔사역, 아웃풋, 높아라. 이거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